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따르는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의 삶에 희년의 나팔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고 누리는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신 거 보니까 좀 적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이 소식을 믿고 누리지 못하도록 속임수로 온갖 미혹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믿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할 것, 걱정할 것, 염려할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걱정할 것들에 시선을 고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의 나팔 소리를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 급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오늘 주보 광고에서도 나갔지만 박병찬 안수 집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일부 예배를 마치는 즈음에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렇게 별세하셨어요. 참 마음이 어렵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참석해서 저도 말씀을 한번 전하고 또 집례를 하신 우리 신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전해주셨는데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이 슬픔 가운데서도 희년의 나팔 소리를 장례 가운데 증거할 수 있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신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발인을 끝나고 하관을 마치고 오시면서 이런 내용을 나눠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나눠주신 말씀 묵상 나눈 내용인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서 또 여러분과 이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장례 지도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따뜻한 교회를 만나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장례식을 이렇게 보시면서 성만교회가 참 따뜻하다는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자신은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1년 동안 교회 장례를 계속하게 되었고 처음엔 목사만 봐도 화가 났는데 화가 나셨대요. 장례 집례하는 목사를 보면서 얼마나 또 속이 끓는 일들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화가 났는데 예배를 억지로 드리다가 갑자기 말씀이 들리게 되었고 어느새 자신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부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성도의 장례인데 죽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장례의 여정을 도우면서 믿음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룩의 비유가 아닌가 합니다. 요즘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천국 비유가 많이 등장했잖아요. 이게 누룩의 비유가 아닌가 합니다. 발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큰 위로와 소망을 안고 갑니다 하고 말씀 나눔을 교육자들이 나누는 말씀 나눔 방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년의 나팔 소리가 되신다 하는 증거가 이런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거기서도 성도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와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생명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던 장소에서 일어나서 옮기고 발걸음을 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가는 행진의 이 첫 번째 여정에서, 이동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약속을 따라 행진하는 여정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 신앙 여정이 어떤 걸음걸이를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약속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한 주간의 믿음 여정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이 여정은 바라볼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바라볼 대상인 것을 믿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을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읽은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전체 백성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처음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것은 명령했던 대상이 요단 동편 땅에 정착을 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한정된 지파의 리더들에게만 했던 명령들이었어요.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게 될 때 그 세 지파 사람들도 예외 없이 같이 건너가서 먼저 선봉에 서서 싸워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체 12지파에게 내리는 명령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자면 여호수아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를 이은 다음 지도자로서 공식 데뷔를 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뀐 리더의 첫 공식 명령은 여전히 무기에 대한 명령도 아니고 전쟁의 전략에 대한 명령도 아니고 군사적인 계획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땅에 진군하는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우리한테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한테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한테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하는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런 필요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지 않아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필요와는 관계가 멀어 보이는 성결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고 구체적인 과정을 지시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이 성결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행동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보는 것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보라고 하는 것은요, 레위 사람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언제 지는가 하는 것을 보라고 하세요. 그들이 언제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서 있는 곳을 떠나는지를 보다가 그 장면이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짐을 챙겨서 머물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있는 곳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봐야 합니까? 언제 일어나는지를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언약궤를 메면 우리가 갈 때가 되었구나 하고 자신들의 짐을 챙겨서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뒤에서 따라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는 그들의 행진, 약속을 따르는 행진이 독자적으로 그들만이 나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종의 여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광야를 걸어갈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나 이 여정의 원칙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광야에서도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랐고 이 땅을 이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들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따라갈 때 둘째로는 그 원리가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세요. 너무 바짝 따라가면 안 되고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면 그 뒤를 따라가되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00규빗의 안전거리를 두라고 하세요. 2000규빗의 거리를 띄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900m, 약 1km에 가까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져서 바라보고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무리가 이 언약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거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상해 보세요. 너무 바짝 붙어서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다가 멈췄는데 뒤에 있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밀어붙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는지, 어떻게 멈추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거리를 띄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정한 거리를 띄고 따라가야 어디로 가는 것인지, 지금 멈추는 것인지, 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해진 간격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사명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피조물이자 죄인된 인생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한계,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경계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고 해요. 언약궤를 따라가고 거리를 두고 쫓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이 일을 행하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시대에서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요. 의복을 먼저는 세탁해야 합니다. 입고 있는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했고 목욕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 그리고 성관계를 절제하고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모습과 상태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성결함, 즉 구별된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이 명령을 하달하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명령에 전쟁에 관련된 기술이나 무기에 대한 언급이나 전략적인 지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호수아는 4절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길을 이전에는 지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들은 이렇게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두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처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길이 다 어떻습니까? 새롭고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대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가는 그 길이 낯설고 두렵고 또 새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주목하여 바라볼 대상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나서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도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방법과 계획으로 전략으로 고민하는 것이 전쟁에 필요한 준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행진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하고 주목하고 주의할 것은 그 대상은 하나님이지 적군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군이 걱정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는 다른 타민족이 염려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향해 다가가면서
성결해야 하는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해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랄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기이한 일이 어떤 일이 될지 아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이한 일의 종류나 방법이나 혹은 계획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 행하실 일의 종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이스라엘이 건널 요단강과 차지할 가나안 땅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라볼 대상이 세상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것을 알고 보고 또 믿고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명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랑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눈으로 보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원주민들의 화려한 삶이에요. 그 땅에서 화려하게 사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풍요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 땅의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리고 사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욕을 만족시키는 문화와 종교들이 유혹을 할 텐데 거기서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 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도 사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매일 살아보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보고 있어요. 늘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이지만 사실은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생명의 하루하루를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내가 가본 적이 없는 시간을 지나가는 중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대상도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할 대상과 다르지 아니함을 저와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해요.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며 이스라엘이 주목해야 했던 그 하나님과 언약궤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이 땅을 걸어가며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유일한 대상이 됩니다. 이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경험은 의지할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경험을 의지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어. 내가 그렇게 겪어봤어. 내가 그렇게 만나봤어. 하는 것들에 우리의 근거를 둘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에 의지를 둘 때가 많아요.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우리의 의지할 대상인 것,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언약궤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서 걷거나 다른 대상을 바라보거나 거룩함보다 나의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따르기를 욕심부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쫓고 따르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정과 목장에서 자녀들과도 또 목원들과도 식구들과도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가능하면 아침이시면 좋겠어요. 물론 저녁에 하시는 것도 좋아요. 할 수 없으면 저녁이라도 해서 하루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가능하면 아침에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말씀이 앞서 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말씀 묵상이 되면 좋겠고요. 거기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한 일이고 저도 늘 목회하면서 이걸 강조하는데 이걸
보여주려는 마음으로, 욕심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묵상을 하는지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성결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행해야 할 것,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하면 우리는 끊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것 하지 말고 저것 하지 말고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한 주간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두 번째로요. 약속을 따라가는 이 행진에서 리더의 사명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따라갈 것인지 지시한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앞서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해요.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있고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호수아인 것을 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7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이는 사실 1장 5절에서 이미 살폈던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놀라운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대단하게 여기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너를 높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직 약속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도록 해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인 것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에 이어서 높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삼으신 이유가 여호수아의 인기나 혹은 명예나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높여주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백성의 리더로 삼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리더의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을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사명인 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사명도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명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모가 먼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드러내는 것이 리더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로 백성의 모범이 되는 것, 자신이 이끌어야 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 리더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사명과 책임 앞에서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자가 강단 앞에 설 때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정작 사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말씀 앞에 비춰질 때가 더 괴롭고 힘든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도전하는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춰보면 부끄럽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려요. 저를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도 부탁을 드리지만요. 말씀대로 사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성만교회 교육자들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자들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거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그 말씀에 진짜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약속을 주시고 8절에서 여호수아가 다시금 순종할 미션을 받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보다 앞서 세워보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렀을 때 그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발을 담궈야 하는 것, 들어서는 것이 그들이 순종해야 하는 명령인 것을 봅니다. 여전히 이 명령 앞에서 하나님은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세요. 요단강 물을 밟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떤 이적을 베푸실지,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알 수 없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이 여정, 믿음으로 순종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의 특징을 살펴보면 회개하게 됩니다. 왜 회개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늘 우리는 뭘 요구해요? 순종이 아니라 설명을 요구해요. 제가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데 순종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요구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신학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목회자로 가기 전에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제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러주시는데 저는 하나님께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왜 제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따라갈게요 하고 설명을 얼마나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에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저까지, 목사님 저렇게 잘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가지 않겠다라고 때를 많이 썼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설득해 주셔야, 납득하게 만들어 주셔야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렸던 제 모습 봅니다. 순종보다 반항을 한 것이죠. 이런 제 고집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나타날 때도 많았어요. 교사로 부르셨을 때도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시간이 부족해요. 가진 게 없어요. 제 능력을 보세요. 배운 걸 보세요. 저는 교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거기서 간증하고 나타낼 생각은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할 수 있을지,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지, 반항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겸손을 가장해서 없는 능력, 모자란 스펙, 짧은 경력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으려고 분주했던 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타낼 생각은 하지 못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 존재감을 나타낼 것인지 방법을 찾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봉사들을 찾느라고 분주했던 것 같아요. 시간 낭비를 했고 감정 낭비를 했고 또 에너지를 많이 낭비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받고 이것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런 스트레스와 비교와 부담에서 많이 자유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옛날 습관이 잘 사라집니까?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서도 계속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거 해라 말씀하시면 설명을 입을 때리는 거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제가 따라갈게요 하고 옛 습관을 버리려고 말씀 앞에 늘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아닌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동행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내 능력이 어떠하든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낯선 길을 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내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도무지 건너갈 수 없었던 것 같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내가 속한 그룹에서 내가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든 남을 돕고 섬기는 역할과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나의 사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뭘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것이 리더된 자의 사명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행을 위해서 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연락하지 못했던 목장 식구에게 한번 전화해 보는 것이에요. 이때까지 함께 식사 나눠보지 못했던 부담스러웠던 그 사람과 더불어 한번 식사하고 차를 나누는 적용도 해보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순종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한 걸음씩 옮기고 따라가는 것이 어떤 자리이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것이 리더로서 순종하고 세움받은 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이 적용 질문을 생각하고 가정과 목장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맡겨진 사명이나 역할에 할 수 없다를 외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나 역할, 이거 꼭 교회 직분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정에서 내게 주신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할에 할 수 없다를 외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의 작은 순종은 무엇일까요? 크지 않아도 좋아요.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내 삶의 작은 순종들을 이번 한 주 적용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향해 행진을 시킵니다. 근데 행진을 시키면서 중요한 원칙을 세워줘요. 제사장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일어나는 때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보면서 적정한 거리를 잘 두고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 행진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가 순종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여호수아 스스로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약속을 따르는 여정을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에 신실하게 순종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매일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큐티하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함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 아실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로 다가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주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이리로 오라고. 그래서 풍랑 가운데서 배 위에서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주님이 아니라 흔들리는 바다와 바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빠져가죠. 주님을 바라볼 때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을 보니까 물속에 빠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이 주간에 우리의 삶에 많은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바람을 보게 만들고 파도를 보게 만들고 두려운 것들을 보게 만드는 영적 전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전쟁에 무엇을 바라보며 임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바람이 아니라 파도가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돌아가신 박병찬 안수 집사님의 장례 여정처럼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을 그 어떤 자리에서도 보이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명에 충성하여서 승리의 간증들을 다 가지고 다음 예배에 돌아와 서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눈에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만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과 바람과 파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따르며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한 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고 우리를 도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흐트러뜨리고 두렵게 만들고 걱정과 염려가 밀려들게 하는 유혹과 미혹과 하나님 도전과 시련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따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운 일들이 닥치더라도 말씀을 따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먼저 믿는 자의 리더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능력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는 자의 한계를 드러내는 우리 인생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목하여 따라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거리를 잘 두고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바를 주목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이끄시는 곳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자로 주신 사명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능력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타내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